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18장 1절 2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받읍시다. 오늘 엘리야가 두 가지 문제 해결을 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평생 영원한 답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이 됩니다. 오늘 엘리야에 관한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오늘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암송 말씀 10편 23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누림. 신앙생활은 누리는 겁니다. 눌리느냐 누림이냐 차이점이 있죠. 눌리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누린단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을 보고 가지고 누리면 그 다음 시간표가 정복의 자리에 갑니다. 누리면 그렇게 돼요. 시간표가 있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는 오늘 10편 23편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고난 속에 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의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영웅 되잖아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만큼 사울왕이 이 블레셋 앞에서 골리앗 때문에 고민하다가 골리앗 죽이는 자에게 내가 사위 삼겠다. 그리고 가문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나가죠. 왜냐하면 골리앗은 너무 크잖아요. 다윗이 신분을 갖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그냥 모욕하는 거 보면서 도전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 이기면서 이제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사울왕이 굉장한 시기를 받습니다. 참 사울왕이 영적으로 심한 사람인데 문제 해결하니까 거꾸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위 삼는 조건으로 이제 말합니다. 사위 삼을 테니까 블레셋 100명을 죽여라. 증거 갖고 내가 사위 삼겠다. 속셈이 뭐냐면 블레셋 100명 죽이다 죽을 것이다. 이 생각하고 이제 한 겁니다. 다시 죽였거든요. 사위 삼았습니다. 사울왕이 악신 들리니까 수금 타니까 악신 떠나잖아요. 수금 탈 때 사울왕이 단도를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가다 이제 블레셋까지 도망가죠. 블레셋 도망가니까 알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죽인 자 아니냐. 다윗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미친 체 합니다. 침 흘리면서. 그만큼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3,000명 군대를 동원해 죽기도 하고. 그럴 때 쓴 게 시편이거든요. 고난 중에.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오늘 다윗은 양을 쳤기 때문에 압니다.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이기면서 쳤거든요. 그 성실함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안전하다. 그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우리가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3장 재앙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 속은 사탄의 힘을 꺾는 비밀이 있습니다. 원수마귀를 꺾고 이 속에는 재앙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저주가 떠나가는 비밀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이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저는 이걸 깨닫고 살아났거든요. 답을 찾았거든요. 요새 코로나가 심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사탄을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밀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고 이 뜻입니다. 영혼은 지옥 권세 깨트리고,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단과 저주와 지옥을 무너뜨린 그리스도, 여자에서는 그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그냥 예수 아닙니다. 이 예수.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사단의 물 꺾으신 모든 저주와 재앙망은 여자에서는 그리스도 그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이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그리스도 예수는 부족함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충분하신 분이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게 영원한 답입니다. 영원한. 아담부터 오늘도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우리의 답이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분 앞에 창세 3장 저주와 재앙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돼야 돼요. 나의 목자시니. 다윗도 문제 많이 왔습니다. 얼마나 문제 많았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제가 왔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어렵지만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 와도 당연성을 고백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다 이거. 올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필연성이다. 이 말은 내가 원치 않지만 필요한 것이다 이건. 누가 문제 좋아하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필요한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 절대성. 절대성이 뭐냐면 이 문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사울하고 쫓겼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다윗을 연단했거든요. 왕으로. 그래서 분명히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 갑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찾아내면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목자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고백에 항상 함께 하는구나. 영원토록 함께 하는구나. 어떻게 함께 합니까? 24시 함께 주님은. 잠들 때 함께하고 어려울 때 함께하고 고난 때 항상 함께 했거든요. 이걸 누려야 돼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그리고 내 인생 전체 속에 함께.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전체 속에 보니까 중요한 축복입니다. 문제만 보면 힘들어요. 그러나 전체를 보게 되면 중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발견돼야 됩니다. 편한 게 좋은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 총리 되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 다윗이 왕이 되고 전체 속에서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거 합력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룰 뿐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계획을 찾으시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 함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고백 나의 목자시니. 전 그런 가운데서 우리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두 가지를 해결하는 첫 번째 뭐냐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이걸 해결하는데 그럼 영적 문제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가 실상은 모든 걸 움직입니다. 육을 움직입니다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내 삶을 좌우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영적 세계인데 살리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살리는 영. 살립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단을 멸하시고 저주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성령 이게 다 영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 천군 천사 하늘 군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살리는 영이에요. 이 배경은 바로 천국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영들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성령, 천군 천사.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살아납니다. 이게 영이라 그래요. 거꾸로 모든 망치는 게 있어요. 죽이는 영이 있습니다. 다 파괴시켜요. 이 영들은. 그게 뭐냐면 사탄입니다. 자, 이 사탄 다 파괴시킵니다. 사탄이라 부르라고 마귀라고 부르라고 그 졸개를 더러운 귀신들
한마디로 악한 영들이요. 악령들. 이건 모든 걸 파괴시켜요. 철저히 하나님 대적하면서 인간을 다 무너뜨립니다. 악령들. 그 악령이 충만하면 온갖 재앙이 와 이게. 그래서 이 사탄마귀 악령들은 지옥 배경으로 활동합니다. 악령들은. 마지막 인간들을 지옥 끌고 가버리죠. 마귀들이. 그래서 이 사탄의 원세 이것 때문에 인간이 이제 재앙을 당하죠. 자, 그러면 눈에 보이게 우리가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 또는 무속들 아니면 우리가 나라의 특히 제사 문제 이 많은 종교 또 미신 이건 다 뭐냐 이건 도대체. 이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문제인데 이것들은 바로 뭐냐면 눈에 안 보이게 뿌리는 뭐냐면 이게 사탄의 문화입니다. 사탄이 문화를 둔갑해서 인간을 속이고 있어요. 문화 아닙니다. 사탄 문화예요. 사탄의 함정이죠. 다 인간을 위에다 다 빠뜨려 버립니다. 어떻게 풍습으로 가정해서 전통으로 다 속이고 있습니다. 그게 다 속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우상 무속 제사에 뿌리는 사탄 문화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은 모든 걸 이런 것들이 이제 번성하면 우상과 무속과 제사가 많아지면은 사탄의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재앙을 끌고 옵니다. 그래 이거 만연집은 문제 많습니다. 왜? 귀신을 끌어들이니까. 그럼 자꾸 우환이 와요. 아무리 바르게 해도 원창하게 터져요. 왜? 악신 역사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잦은 사고 나기도 하고 뭐 있잖아요. 이게 뭐 흐름 역사니까 이게. 이런 배경 속에 오는 게 뭐냐면 그게 영적 문제를 합니다. 안 보이는데 문제가 와요. 영의 세계에서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이 들어와서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래도 악몽 끼고 가위 눌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헛것 보이고 들리고 환각 심지어 잘 맞추잖아 이게요. 이게 다 뭐냐면 흑암 역사거든요. 옛날에 시골에서 잘 맞추면 야 대단하겠어요. 이게 귀신 역사거든요. 그게 무당되는 겁니다. 이 사탄이 절묘하게 이렇게 눈에 안 보게 영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면 정신병이 많아져 이제. 흑암의 역사하면 정신병이 많아집니다. 악령 역사니까 정신들이 흑암 잡혀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5장 1절 11절 여기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 나타납니다. 미치니까 이 사람이 집을 나왔어요.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무덤가에 갑니다. 이게 정상 아니잖아요. 멀쩡한 집 나와 돌아다닌다.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런 분이 있어요. 가끔 보면요. 멀쩡한 집 놓고 집 나가. 한참 돌아와. 이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자기만 만돼요. 그리고 이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 돌을 막 칩니다. 이 자해입니다. 자해. 사탄 역사는 자해합니다. 몸을 치는 거예요. 막 몸을 칼로 헛기도 하고 세게 그으면 자살입니다. 이게 다 흑암 역사거든요. 이렇게 자해한단 말이에요. 악령들이. 그러면서 막 통제가 안 돼. 쇠살을 묶어도 쇠살을 끊어버리고 얼마나 흑암 역사네. 감당이 안 돼요. 그 옛날에 이게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 안 들어올 때 많았어요. 우리 시골 보니까 이게 많아요. 막 문둥이도 많고 이상한 정신이 많고 많아요. 왜? 흑암 역사니까 또 온통 문화가. 그러면서 마귀는 사람들을 죄짓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는 죄짓게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에 속해버려요. 그래서 사탄 역사하면 죄가 많아요. 특히 범죄가 많습니다. 쫙 범죄합니다. 사건 많습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살인, 이런 타락하는 거, 술, 방탕 다 흑암 역사 이게 흑암 문화. 이런 문화가 많으면 지역이 타락합니다. 이게 지역에 많은 이런 게 많으면 타락 문화, 술 문화 이상하게 많아지고 굿당 점쟁이 많아지고 자꾸 이상하게 집안이 깨지고 왜? 흑암 역사예요. 악령 역사니까. 이렇게 살인과 타락, 범죄 받들어요. 자꾸 악령들은. 그래서 나중에는 큰 사건, 살인 사건 이것들 다 뭐냐면 살인, 자살, 테러. 큰 살인이 테러고
국가적 살인 전쟁 아닙니까? 이게 다 흑암 역사입니다. 이게. 국가가 하나님 몰라고 자꾸 우상에 많이 빠지면 국가 전쟁 납니다. 이것도. 막아야 돼요. 우리 집안에 종갓집이다, 제사 많다, 무한옵니다. 그거. 이걸 막으라 이게 말씀하죠. 이렇게 이제 우상이 많아지면 이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이 고통을 당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오늘 이걸 해결합니다. 그게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입니다. 이 당시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면, 이세벨이 누구냐? 바알 숭배자예요. 그럼 완전히 아합이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우상국가 만들었어요. 온 땅에 바알과 아셀의 신전을 만들어서 다 빠뜨려버렸어요. 국가가. 그런 얘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 심각한 때거든요. 이때 이제 엘리야가 아합한테 이제 도전하잖아요. 참신이 뭔지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 850대 1로 싸웁니다. 참신 가려보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갈멜산 모여서 내기합니다. 자, 여기에 송아지 잡아놓고 하늘에 불로 내려 태우는 게 참신이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대결한 겁니다. 먼저 해라. 들 많으니까. 이렇게 850명 아침부터 막 바알, 아셀 막 불러 막 이제 기도하는 거죠. 막 소리 지르고. 그럼 불이 안 내린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막 불안하잖아요. 막 몸을 칼로 그거 막 피나고. 이방 숭배자들 막 학대합니다. 막 몸 피내고 막 더 막. 그게 내립니까? 안 내리지. 진짜 귀신은 내립니다. 역사하면. 귀신 역사해요. 실제로 역사하면 불 내릴 수 있어요. 귀신도요. 금산서 보니까 작두 타고 하더라. 작두 타고 실제로 타요. 금산 인삼제에 있어서 이제 인삼제 가면 인삼 꼭 제야 제자. 이 제사거든요. 이게. 행사도 제사를 집어넣어. 무당 대표 금산 10명 와서 쉽게 보여주는 거죠. 돼지 큰 걸 잡아서 몇 마리 잡아왔어. 그 삼지창에 찍어서 이 세우는 거 이제. 근데 이상하게 안 써. 이게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 왜 안 쓰지? 헷갈려. 광고합니다. 여러분, 종교 똑같습니다. 마음은 모아주세요. 난 알지. 우리는 모른 척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했거든요. 그 귀신 뭡니까 이게? 안 쓰서 안 쓰니까 그냥 가더라고. 그날 좀 망쳤어. 좀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엘리야가 있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있으면 흑암 떠나가게 됐습니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해서.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여기다 물을 붓잖아요. 물 흠뻑 붓고서 기도하며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850명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날. 이것이 이제 엘리야 시대에 이런 우상을 제거하는,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역에, 우리 지역에 흑암 무너져야 됩니다. 이거. 대보도 제가 와서 처음 한 게만 이거였어요. 대보도 왔어. 처음 와서 돌아보니까 여기 굿땅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절간이 있고 무당집이 많이 있어요. 그 처음 와서 기도를 했죠. 땅. 들어가게 됐지만 한두 번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니까 다 부딪히더라고요. 안 들어가고 기도했는데 첫 번째 묻어진 게 천상선녀 무당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잊어먹었네. 하도 많았어. 장군당 굿땅. 그 연예인도 오는 큰 굿땅. 그게 뭔지 무너지더라고요. 안 무너져 무너졌어요. 그게. 무너지고 황금산 신보살 관음선언 이렇게 무너지더니 요번에 보니까 여기 가보니 우리 환연이라고 저쪽에 있어요. 거기 우리 환연을 가보니까 3년 전에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우리 절간 세운다더라고요. 터가 4,000평이야. 자기 땅이야. 더 좋았어요. 소나무도 있고. 그 딸이 스님이더라 보니까. 그래서 거기다 집 옆에다가 컨테이너로 임시 절간 만들어 놓고 그 불공 드리고 있더라 보니까. 3년 전에 못 써요. 이번에 가니까 싹 철거했더라고. 왜 그렇죠? 기도했거든요. 그거 못합니다. 그거. 그게 속으로 늦었다. 왜냐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리스도 선포하잖아요.
떠나갔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다 철거는 어떻게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는데 싹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역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사탄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가뭄입니다. 가뭄 해결. 자, 그럼 가뭄이 뭡니까? 기근 아닙니까? 기근. 다 말라 비틀잖아요. 가뭄이. 이 가뭄이 가뭄처럼 보이지만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 떠나온 문제입니다. 원래 인간 안 가뭄었어요. 창세기 2장 8절 18절 보면 원래 인간을 에덴 동산에 축복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축복합니까? 에덴 동산을 보니까 4개의 강의 근원지입니다. 여기서 물이 흘러갑니다. 풍성한 물. 여기는 보니까 강가에 순금이 있고 뭐 베들리엄 그게 나와요. 베들리엄, 호마노 이게 다 보석입니다. 이것이 있는 그 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동산에는 아주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열매가 가득한 동산, 풍성한 동산이거든요. 이게 원래 인간 준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에덴의 축복이 창세 3장 때 인류가 타락하면서 추방하다고 떠나버립니다. 싹 떠나버려요. 결국 이 사탄의 미혹으로 하나님 떠나면서 인간에게는 축복을 떠나고 인간에게 첫 번째 두려움이 왔어요. 왜? 죄에 빠졌거든 인간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잉태한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땅이 저주받고 이 축복은 사라지고 인간에게 두려움과 고통과 저주받았어요. 그 좋은 땅이 다 가시나무 엉겅퀴 나와서 땅을 다 베려버렸어요. 그게 사람들이 먹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받아 그랬거든요. 결국 이 문제가 영적으로 볼 때는 창세 3장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게. 역시 이 가뭄과 기근 해결도 역시 창세 3장 15절 그리스도 해결자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진짜 이 답은 완벽한 답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가뭄이 해결되죠. 언제 이걸 해결하냐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우상이 무너진 후에 이게 일어납니다. 자, 이런 가뭄이 언제 시간표 되냐면 우상이 다 무너진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시간표로 말합니다. 우상과 미신과 제사, 고사, 점술은 사탄을 끌어들이고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주변에 우상이 무너지면은 우상이 뭐냐면 사탄의 근거지거든요. 이 악한 영들 터전이 무너지면서 회복되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우상이나 이런 절간이나 아니면 무속, 굿당을 왜 우리 기도하냐면 거기는 사탄의 아지트거든요. 그게 안 무너지면 활동이 심해집니다. 이게 무너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잖아요. 이게. 사탄이 물러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할 게 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을 시켜라. 사탄을 결박시켜라. 그 후에 세간을 득탈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사탄 영적 싸움에 돼. 사탄을 결박을 시켜야 돼. 이 원수 마귀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이거요. 그럼 간단한 문제 이거 알고 보면. 그리스도가 그 말합니까? 흑암을 꺾고 말합니까?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져요. 우리의 실력과 내 성공과 우리 물질과 우리 권력 절대 마귀는 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가지고도 힘든 거예요. 왜? 마귀가 안 물러가니까. 그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 마귀가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할 것이다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깨닫고는 살아났거든요. 이때부터 내 주변에 흑암이 떠나더라고요. 학생들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회복이 삶이. 자, 그러면 가뭄이 다 끝나요. 이때 엘리야가 집중기도하면서 이제 비가 내리는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
도둑이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뿐이요. 이때 비유죠. 도적이 뭐냐?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도둑이면 다 뺏어가 버려요. 철저히 패망시켜버려 마귀들은.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나 예수가 온 것은 생명 없고 이러면 생명.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내가 믿는 예수는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게 뭐니 발견돼요. 예수. 저 옛날에 예수가 별로 안 놀라웠어요. 그냥 예수 했다니까, 목사인데도. 그럼 무능하잖아요. 이제 알았어요. 아, 예수. 전 늘 예수 생각하면 이게 생각납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뿌리인데, 뿌리. 예수의 근본 뿌리를 이렇게 보면 인간의 창세기 3장에서 재앙이 터졌잖아요. 마귀한테 속아서. 고통과 저주 밀려왔잖아요. 이때 바로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은 이게 답이에요. 답.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석이 보니까 뱀의 머리를 상한다. 자, 뱀의 머리가 뭡니까? 사탄의 급소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의 머리를 꺾고 인류의 문제 원인자 사탄을 완전 무너뜨리고 이 말이거든요. 속에. 그게 뭡니까?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다릅니다. 저리 알았어요. 아,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구나. 밀려오는 창삼의 조주와 재만 다 막는 이름이 예수구나 이게죠. 사탄이 꺾은 분이 예수구나. 여자의 후손 그 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부르잖아요. 그렇게 예수 불러야 돼요. 그냥 예수 안 해요. 사탄의 머리를 꺾으시고 죄와 저주를 막으시고 우리를 구하는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생명 얻고 있어. 생명. 내가 뭐 생명 얻고. 생명은 뭐냐면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죄를 해결했잖아요. 사탄은 꺾었잖아요. 길 열었잖아요. 예수만이 길이요 질 생명입니다. 그 예수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랍니까? 더 풍성케 한다합니다. 이건 삶을 말합니다. 삶. 생명은 구원이라면 더 풍성한 삶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 당연히 가고 삶도 예수님을 회복시키러 왔습니다. 왜 더 풍성입니까? 당연히 도둑을 잡았으니까. 원수막에 도적하는 거 이걸 다 깨풀렸으니까 회복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집 안에 도둑 있다. 헛일이에요. 뒤 다 빼갑니다. 도둑놈이. 도둑부터 잡아놓고 일을 해야지. 많이 벌어도 다 빼가면 헛일이야. 마귀는 도둑입니다. 다 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삶이 그래요. 나도 모르게 인생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꼭 내가 도둑 맞은 것 같아 인생이. 뭔가 그래. 누가 도둑 안 했는데 꼭 도둑 맞은 것 같아 인생이.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 강도 맞은 것 같아 내 인생이. 허망합니다. 허망해. 그리고 완전 사기당했어. 우리가 하나님 보고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나중에 인생 허망합니다. 허망하고 허무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 도적, 강도, 거짓이 뭐냐? 이게 사탄이거든요. 이걸 꺾은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더 풍성이란 말입니다. 예수는 더 풍성 아닙니다. 더 풍성이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가면 더 풍성을 알았어요. 모를 때 목사가 돼서 뭐랬냐면 목사는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된 줄 알았어요. 신발도 좀 약간 떨어진 거 신고 옷도 이렇게 허름하게 신고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목사가 돼서 겸손하고. 그게 다 속은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어찌 그렇게 삽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종들이. 그건 아니더라고.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속았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는 더 풍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가난을 끝냈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난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건 돈 얘기 아닙니다. 가난 빠져나와야 돼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8.5절에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케 되시면 그 가난을 우리 부역한다 했어요. 가난 끝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주를 끝내버렸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모든 율법의 저주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 그리스도 오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가난을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거 못 깨달으면 평생 가난합니다. 어떻게 돈 가지고 가난해. 늘 힘들어.
돈 가지고 왜냐면 없대 또. 이거요 못 말립니다 이거. 여러분 말씀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자꾸 돈 얘기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비록 사골집이 살아도 가난 끝난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더 풍성해. 모든 가난과 저주의 원인자 사탄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더 풍성. 그 여호와 이름 회복해서 세계보아 증인될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해야 돼요. 그 먼저 우리가 빨리 생각을 바꿔야 생각. 이 생각이 병들었어. 마귀가 다 생각을 병들어놨어. 가난하시 실패하시 막 이걸 너무 심어놨어요. 이걸 못 박 없애시 바랍니다. 예수는 더 풍성.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돼. 생각이 빠져나와야지 우리가 말이 바뀝니다. 저렇게 깨닫고 빠져나왔어요.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말. 여러분 말이 바뀌면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이 기도입니다. 말대로 삶이 그대로 성취돼 버려요. 이걸 믿은 거란 믿음. 같은 믿음인데 여러분 말씀으로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과 저주에서 나는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방됐습니다. 아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세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빚은 청산절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꺾어야 되고요. 다 흑암 꺾고 다 무너뜨려버려야 돼. 악년들. 그래서 예수는 더 풍성을 말씀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창조 원리가 있어요. 창조 원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 사람이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 속에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인간은요. 이 영적 존재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만드니까 1장 28절 따라왔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모든 다스리다. 하나님 형상 속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바다의 물과 하늘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원래 인간의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 떠나서 이게 다 깨지고 빈곤, 부족, 연약, 무능, 무기력, 가난, 실패, 불안, 두려움 이게 들어왔잖아요. 이게 원래 인간 단어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하나님 형상을 회복자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야 말합니다. 빼앗겨 무너진 흑암을 꺾고 회복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니까요.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보시란 말이에요. 5천년 역사가 막 빛나지 않나 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5천년 역사 우리나라 전쟁밖에 없어요. 가난밖에 없어요. 그럼 5천년 역사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년 역사 뭐 했습니까? 불교문 아닙니까? 5천년 동안. 불교, 유교 때 5천년 동안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가난밖에 없고 전쟁밖에 없어. 흑암 역사니까. 한만의 민족. 그러나 불과 우리나라가 약 150년 전에 복음 들어와서 싹 회복이 돼버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생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회복하세요. 불신앙만 하지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고 그래서 창조 원리대로 회복자가 그리스도 말입니다. 원래 회복자. 빼앗긴 에덴의 축복 회복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겠어요. 이 원수막을 무너뜨리고 다시 사탄이 뺏어가는데 다 무너뜨려 뺏는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게 되면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자 하나님은 너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면 범사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무너지면 범사가 다 무너진다니까 이게요. 그게 영적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 상황 때문에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하가 떠나서 우상 미신 성경보다 다 무너지게 돼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영혼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 영이 다 무너져서 지금 영이 약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는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 들어서 영을 살려내야 돼. 근데 교회까지 복음 안 듣고 종교생활을 하다 또 무너져 버리죠.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 복음 없는 말씀은 율법입니다. 또 무너집니다. 이거. 복음 중심의 말씀 들어 살아납니다. 이게. 왜? 복음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말씀에 우리가 자꾸 집중하는 겁니다.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이 살아나면서 원래 엘리야처럼 강한 하나님의 사람 됐잖아요. 그 우상 다 무너지고 회복시키잖아요. 그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갈 길이 뭐냐면 평생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계속 평생 가야 됩니다. 계속 영적 서밋으로 가서 개인 집중하시고 말씀 회복해서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면서 모두 회복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아이가 금방 안 크잖아요. 급하다고 해서 애가 금방 큽니까? 애가 시간표 있잖아요. 마음이 급하게 확 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차분하게 그냥 응답 받으러 하지 마세요. 응답이란 말은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니까 응답이 뭐 되고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40일 집중 15차 지금 거의 마무리인데 지속하세요. 표 안 납니다. 이거. 언제? 나중에 알아요. 진짜 알게 돼. 그래서 응답은 엄밀히 말하면 익혀와야 됩니다. 뭔가 쌓여서 오는 겁니다. 계속. 잘못된 쪽에 쌓이면 재앙이 올 것이고 복음과 예배로 가면 축복이 올 것이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쌓여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지속해야 하란 말이죠. 이것은 막 머릿속에 안 돼. 이거는 그냥 지속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없어요.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쌓여서 그래서 와야지 이것이 그래야 이게 개인화돼요. 안 쌓인 것은 또 지나가 왜? 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데 끝을 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개인 집중으로 영적 싸움에 도전해서 엘리야처럼 흑암도 꺾고 다 회복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가난과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